어, 여러분 날씨 모독죄라는 죄를 아십니까? 그건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리따운 그 아가씨가 한 명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은 날씨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바람 쐬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영숙 자매가 그때 이제 저하고 뭐 교제 중이었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홀려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끌려 나갔습니다. 날씨 모독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을 때 그 날씨를 우리가 마음껏 좀 누리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죠.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예지 언영이 태우고 경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우리 예지가 단풍을 보고 막 탐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영이는 그런 반응을 안 보이길래 그 단풍 모독죄가 뭔지 아냐? 제가 어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풍 모독죄에 걸리지 마시고 오늘 같이 좀 누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이거 누가 해석 좀 해보시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새로운 해석인데. 지금 여기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노예가 아니고. 또 한 번 해석해 주시죠. 스비타 자매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말로 해석 좀 해줘요. 영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예. 또 김은영 자매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그 완전히 상반된 대답들을 하시네요. God is nowhere.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선전하려고 자기 지붕에다가 크게 이제 이렇게 써붙여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이제 색이 좀 바랬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눌러봐 주세요. 색이 바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뒤에 내자가 색이 좀 바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네, God is now her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비타 자매님하고 이용진 형제님 해석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뒤에 내자를 색이 바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신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뒤에 네 글자를 색이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렇게 글자를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아,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도 서신서. 아, 서신서 맞아요. 서신서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 그러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7절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서 아주 멀리 계십니까? 어떠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아, 가까이 계십니까? 예. 그 위에 26절을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또 연대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정하셨다, 한정하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다. 또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제한을 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래 제한을 해 놓으셨다. 또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 같아. 이런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실 때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런 걸 느끼실 때 뭐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한계를 느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첫 번째 1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도저히 이거 정말 안 되네. 와 답답하네.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내 능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뭐 이런 걸 느끼실 때 여러분의 반응 첫 번째 죽고 싶다. 2번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3번 화가 난다. 4번 기쁘다. 5번은 뭡니까? 답하시죠. 5번. 아니, 4개 중에 골라보세요. 4개 중에. 자, 1번 죽고 싶다. 2번 원망한다. 3번 화가 난다. 4번 기뻐한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뭔가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막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걸 어떤 절망감 이런 걸 느낄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죠.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한테 어떤 제한을 두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계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는 이랬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한계를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갈 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해 나가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문제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계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어떤 제한을 두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계를 만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무능력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우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이제 좋아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대체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가 일이 안 될 때, 안 풀릴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런 한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랑스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또 한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달한 거죠? 예, 아덴입니다. 아테네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죠.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테네시를 이제 쭉 둘러봤습니다. 이 아테네에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만 개 정도의 신상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이 300개가 됐다 그래요. 300개. 신의 종류가 300. 그 다음에 우상의 종류.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3만 개. 이렇게 되는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테네에서는 많은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은 거기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서 그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3만 개나 만들어 놨지만 그 중에는 어떤 신상이 있었느냐 하면 뭐 신의 이름이 뭐 그들이 그 당시에 뭐 주피터, 제우스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었잖아요. 아프로디테 뭐 이러가면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둘러보니까 어떤 신상에 어떤 신의 이름이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이들이
3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걸로부터 이들은 답을 얻지를 못했구나. 그 신들로부터 그들은 해답을 얻지를 못했구나. 만족을 얻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제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걸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네팔에 갔을 때도 네팔 시장을 우리가 쭉 둘러봤는데 그때 곳곳에 그 신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팔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신상이 하나 나오면 그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사람이 거기 가서 또 이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그들은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신들에게 정성을 드렸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들이 이제 빌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랬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측면을 보자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인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종교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종족 중에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다. 영국의 인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종족들을 만나봤지만은 종교가 없는 종족은 본 적이 없다. 그들이 뭐 글자가 없는 이런 종족은 만나봤는데 그런데 종교가 없는 종족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중에 종교적 신념이나 제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은 사람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종교를 가진 동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뭐 이렇게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동물이 없다는 거죠. 사람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에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뭐 고양이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이 고민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동물과 사람의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런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종교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종교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정말 이 종교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은 많은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심은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생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안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인이든 불교 종교인이든 유교 종교인이든 이슬람 종교인이든 간에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들이 참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3이라는 그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차라리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잖아요. 나쁜 짓도 해가면서,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라도 있는데, 그런데 종교인들은 겁이 나서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늘 불안에 들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참 불쌍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와 같은 종교심은 많은데 답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너희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참 신을 소개해 주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참신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할지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가 하는 이제 말의 의도가 그런 거죠. 너희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천지를 지은 분이 아니라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랬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시다 이랬죠. 천지의 주제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천지의 주제다.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다 또는 통치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주관하시는 분이다. 원어로 보니까 지배하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또 시작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현재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 그 천지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주는 분으로 그들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이 사실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신을 섬겨야 돼요. 우리도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 말하고는 다른 거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그들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옷을 입혀요. 그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리에 어떤 자리로 이동시켜갖고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안치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집을 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음식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먹고 살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이동시켜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들은 다 그런 신인데 참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온 천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에서는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우리 형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삿날이라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음식을 안 차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이게 충격적이었죠.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우리 돌아가신 그 조상분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하더라. 그래서 제사를 다시 원래대로 드려야 된다. 이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돌아가신 그 영혼이 그분이 우리가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 음식을 안 차려드렸다 해가지고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하면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차려드려갖고 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차려드려야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갈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종교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참 신앙인은 뭔가를 찾은 사람이죠. 참신을 찾은 사람이고 그 참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은요, 희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살아요? 맞아요. 산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산소망. 그러면 희망은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에요. 막연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산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 반대로 우리 사람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족을 통해서 또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족을 느끼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만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이 해결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멀리 계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려고, 그리고 뭔가를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긍휼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너무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면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할 줄 알아도 시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시어머니가 아주 즐겁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한테 사랑받는 비결도 그런 거예요. 늘 부모한테 아무것도 뭐 요청도 아니에요. 묻지도 아니에요. 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러면은요. 부모가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또 가르쳐 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죠? 그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비결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당신이 없으면은 못해요. 뭐 이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남편이 어깨 힘 주면서 탁 도와주거든요. 내 없으니까 안 되지. 이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뭐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 별로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 잘하니까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전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네 잘하니까 네가 해봐라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에 우르르 볼 앙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앙인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는 게 의지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했다.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 이제 불과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와 제한을 주신 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났을 때 기뻐하자. 오늘 이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고 우리는 부족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만족과 안식과 또 평화와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한계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